아는 사람 한 명 있어서 또 할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옆에 앉았으면 고마우면 고마운 얼굴을 해야지 왜 인상을 써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구나, 가장 복된 자리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세워져 있는 만큼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다 살아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죠.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실패하면 한 판 더 뜨자 해가지고 한 판 더 뜰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우리 성도라면 값 있는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후회가 없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았다, 후회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일평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내게는 하늘나라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었도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진 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삶,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 믿고 사는 삶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신랑. 이제는 그냥 그분만 믿고 그분 하자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정말 축복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잘 알잖아. 이 불신자들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편해 오히려. 나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알긴 알겠는데 주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대단한 데든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 진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당장 보이는 건 사람이 보이고 당장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살려고 하니까 조금 되어지면 당연히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안 되어지면 당연히 염려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구나.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아가고 제대로 은혜를 받자고 말씀과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정확히 드러내 진단해 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명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진정한.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계속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새벽에 또 듣고 기도에도 또 듣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만큼 실제로 믿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요 조금씩이지만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으면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고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무슨 팔자는 팔자야. 예? 여러분 팔자가 어땠어? 최고의 축복받은 팔자지. 예수 믿는 팔자가. 아멘. 그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다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꼬인 것 같고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꼬인 것 같고 아내 잘못 만나서 꼬인 것 같고 이런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만큼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 기쁘신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8장 9장에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요 아주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요. 물론 이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뭐 구제 헌금이 되었든 성경금이 되었든 무슨 감사금이 되었든 11조금이 되었든 모든 그 헌금 생활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헌금 생활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려든다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것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 물질의 헌금 생활에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 묶여 있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묶여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뭔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물질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완전한 축복 다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네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이 마지막 관문이 헌금생활이다. 이 헌금생활을 넘어서야지만이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서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잘 생각 들어보자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왜 이게 물질을 여기에 걸려 있을까요? 이걸 넘어서지 못할까요? 이 물질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다고요. 이걸 못 넘어서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의 돈이 없으면, 물질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재물이라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누리는 삶이 있잖아요. 좀 품위 있게, 좀 품격 있게, 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뭐 성공했다 혹은 행복한 삶 산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진짜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못 넘어선다고 그 말이에요.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내냐고요. 못 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이거든요. 우리 힘이잖아요. 맞지요? 제가 설교 중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힘인데 우리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까?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식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공부하지 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서는 자녀들을 정말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힘이니까.
또 이야기할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선생님 통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 생존 경쟁에서 무너진다. 그러니 책을 많이 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세대. 2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지식 힘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부해요. 전 못 배웠어도 돈 많으면 힘 있잖아. 안 그래요? 돈 있으면 내 자존심 세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힘이라니까,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만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힘이 생겼는데, 그래도 또 위에 또 힘 있는 놈이 있어.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고 설교 말씀이 들은 얘기지만 또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고인 대신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이런 밝혀도 되겠죠. 현대의 정주영 그 회장님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가부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자꾸 달라는 놈들이 있어. 이 권세 잡은 자들한테 안 갖다 바치면 뭐 규제하고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감님이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안 입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대통령 출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 노인네가 그 유세 다니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차고 다녔대 뭐 이러면서 이제 떠났었잖아. 권세, 우리 자리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되는지 배경이 되는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는 말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다. 그분 믿고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실제로 믿지 않은 만큼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타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애달기를 축복합니다. 남한테도 요만큼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인데 어쩔 수 없이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높지 않으면 상처받는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높아져야 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목적으로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빽이 든든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물질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하면서 그 배경 살다 보면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분 많이 얘기하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삶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롯. 완전히 축복의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헤어질 때 보세요.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걸 차지하거든요. 그쪽을 차지하잖아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죄가 간영했더라 그랬어요. 죄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롯 얘기가는 우리 얘기라니까 이걸 못 봐요. 그쪽을 택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부인 죽고 딸들 다 이상하게 되고요.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롯만 아주 부끄럽게 구원받았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인물들 보시라고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심지 말고 땅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나라 창고에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시키고 청소시키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면 자꾸 믿음이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복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꽃에 화분하고 꽃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 꽃을 관리하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되겠지. 안 그래요? 다 여기 신경 써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섭섭해하고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또 이 주인이 섭섭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서 이게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물질을, 이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돈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돈을 지배해야죠. 그렇죠?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으면 천당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여기 묶이는지 이해가 되고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명과 삶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매이면 우리 인생 거기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바래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물질 헌금 설교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서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 사도가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지금 뭐 가진 건 너무 많잖아 지금.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있는 거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었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그 돈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일만행의 뿌리가 됐고 그 돈이 너희 신앙과 모든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돈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되면 너무 귀한 것인데 이 신앙생활을 삶을 파괴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속에 모든 범죄 속에 뭐가 다 연결된 줄 아세요? 돈하고 거의 99% 하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귀한 삶을 완전히 실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메시지들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재물에 자꾸 소망을 두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썩는 거거든요. 정하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모든 걸 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물질을 당연히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애들 교육하고 이런 문화생활도 또 누려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끼고 전략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사는 터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금생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정확히 좀 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헌금생활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우리 헌금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원리와 원리 속에서 헌금생활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근본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삶의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주님이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게 감사 간격이 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라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이 뭐예요? 이런 육신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전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집에서 배운 전통 또 배운 모든 지식, 세상 경험,
하나님을 쓰려다 보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이 속에 다 살아가잖아요. 자, 성경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린 몰랐지만 우리 신부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마귀의 종로로 살았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늘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 말을 들을 때요, 이 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냐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인격도 참 훌륭할 수 있다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삶이 살 수도 있어요. 이해심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산다고요? 들여다보면은요, 알고 보면 착한 척하고 다 살지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은 이 자체가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알아서 나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드나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 얼굴 좀 보고 얘기했자고요. 근데 어째서 냉면 한 그릇 안 사주냐 이거야. 고마운 줄 알면, 감사하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영복 집사님, 오늘 냉면 먹으러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냉면 먹으러 자꾸 가자 그랬어. 이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이만큼이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쭉 나오잖아요. 절기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다 남자들은 들고 오라고, 예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종되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 자녀, 마귀 종로를 타면서 그사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그냥 인생을 걸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받은 축복 보면 볼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복 중에 복이요.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 중에 행복이죠. 자, 안 그러면 더 나가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되어지고 헌금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 한 걸음 또 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생명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전하는 일, 이게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한 주 안에 부고가 한 장 하나 둘 계속 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지금 이제 시찰모 노예 목사님, 목사님이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사모님의 아버님, 어머님 여기까지는 다 우리 조문하기로 돼 있거든. 계속 요새 와 계속 한 주간에 2번 막 오는 거야. 청첩장으로 이렇게 부고 이렇게 편지로 오면은 나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없지만 요새는 뭐 카톡으로 와버리니까 그냥 청첩장도 요새는 있잖아요. 청첩장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다 와버려. 이건 뭐 변명할 여지도 없어. 오늘 저녁에 또 상가집 또 가야 돼. 이거 다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한번 다 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성도들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아멘. 이렇게 이 설교하다 보면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좀 생명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주신 물질과 여러분의 주신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속에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기에 행복이, 여기 축복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멋있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 우리 오늘 시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감상하지 말고, 눈 감고 감상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정확히 드러내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 사는 그 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들의 헌금 생활이 거의 10의 3조로 했다 그랬죠. 10의 3조. 정확히 10의 3조는 안 되지만 그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네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띄었어요. 그 11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의 2, 또 하나의 11, 또 11은 또 10분의 1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들 구제하고 말하자면 성교비야 이게. 이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식당,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안에,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들을 다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 떨어지면 너무너무 아까워서 못해. 아까워서. 믿음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우리가 그래요. 자, 우리 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런 헌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헌금입니다. 준비해서 내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잘 준비해서. 그렇죠?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모든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외모도 단장하고,
준비하고 모든 게 이렇게. 이 예물도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100번을 얘기해도 사실은 100번을 얘기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책을 보고서 예화로 들은 거는 한 번 하고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건 내가 경험한 거는 그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애들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 그랬어요. 애들이 어릴 때니까 모아놓고 제가 생활비를 받은 그날에 함께 하나님 감사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놓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금을 제가 떼었어요. 적든 많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예물을 떼어놨어요. 주일 헌금을 떼어놔요. 구역예배 드렸으니까 구역헌금을 떼어놔요. 이게 기본이에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구역예배헌금, 이 종목은 특별하게 무슨 건축헌금 할 때는 또 그것도 해야 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다 구별해서 떼어놔요. 얼마 남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서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구별해서 하거라. 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매주만 매달마다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신앙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신 때부터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모든 건 언제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주일헌금 자체도 다 구분해놔요. 주일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봉투 넣어서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해야 연보다운 연보가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부터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고 많고 그런 건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게 지금 헌금 생활의 원리고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씨를 많이 뿌려야 나중에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게 심고 많게 심는 것을 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른들 쉽게 말할게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용돈을 10,000원 받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 주간에 1,000원을 헌금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2,000원 한다면 더 많이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0만 원 좀 버는 사람이 주일날 10,000원씩 헌금하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심으라 그 말이에요. 양이 적고 많고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분량을 따라서. 아멘. 믿음으로 심으라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생활 가운데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때도 있겠죠. 최면을 할 때도 있었겠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좀 절개내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닙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성막을 지켜야 한다. 나는 옛날에 출애굽을 강의하다가 참 많은 애도 받고 그랬는데요.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성막을 지켜야 하는데 그 광야에서 검은 폐물들이 다 나와요. 성막을 지켜야 했어요. 괴물들이 다 나와요. 광야 생활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을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자원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줄 아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는. 이제 이거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성경이 뭐냐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헌금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너무 많아요. 재정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은행 만들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래서 난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 하면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많은 검은 폐물들이 성막을 짓는데 다 헌금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자녀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징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니까, 광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강에 나간다니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동안 고생만 했다고요. 자기 있는 집 있는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줬다니까. 이거 노잣돈 하라고? 이야,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살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참 조금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엊그제 우리 부목사가 건축음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축음을 이렇게 많이 했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교회를 여기 아름답게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더라고요. 부목사 이름이 좀 뭐더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기특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교회에 대한 교회 얘기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서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들었으면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 300평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지하에는 전부 주차장 깔고 그리고 한 배층만 씌우면 예배실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린아이들 다 우리가 케어할 수도 있고 또 노인들 자꾸만 하니까 노인들 또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 동네에 유익한 뭔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건축을 했듯이 내 때는 아닌가 싶어서 나는 소리를 손 내려놨어요. 여기 지금 빌라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빌라들 지금 자꾸 많이 세우는데 교회가 딱 그렇게 앞으로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할 것 같으시면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 맞아. 정말 여기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게 맞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저는 몇 번의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또 여러분의 그래도
대략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는 걸 알잖아. 예, 나 모르게 여러분 사람들을 모르게 여러분 장롱에 뭐 두꺼비가 많지, 은행에 많은지 그건 난 모르지만 그 대강은 알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나 답이 안 나오는 거 많았어요. 교회 일할 때.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서 열어서 해보니까 어때요? 헌신하는 사람 생겨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 헌신하거든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윗의 얘기를 빼려면 다윗이 섭섭해할까봐 요 얘기만은 끝낼게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저축했어요. 왕이니까 돈 많아서 한 거 같죠? 아니에요. 저축했다니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심었어요. 차근히 저축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모든 문무백관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다 동참이 됐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그러죠. 모든 부귀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지 않겠어요? 모든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즐거워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 많이 했다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과 그 자손과 그 삶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는 걸 배 아파가지고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